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은요, 슬기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상이나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계획을 또 세워서 대책도 마련하고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준비해 나갑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고 또 이윤도 남기고 그러한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손 놓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4절에서 말씀하듯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또 위기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미미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미미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요, 전하는 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함을 받는 자도 동일한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데 보통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호의적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제 일을 먼저 한 후에 교회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신앙은 나중에. 예수도 내 상황이 나아지면 믿겠다. 지금은 나의 일이 먼저니까, 그 일이 급하니까 그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이 해결되면은 알아서 나가지 않겠냐. 조금만 더 내 삶을 누리고 조금만 더 내 일을 먼저 한 뒤에 조금만 더를 외쳐요. 삶의 기준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완벽한 때, 완벽한 기회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정한 기준 또한 완벽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집안에 구멍이 나고요, 낡아 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새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온 가구를 적시고 내가 누운 그 침대도 적셔버리고 물의 바닥이 흥건히 고여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그것을 보고도 바로 고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1년 뒤에 고치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빨리 수소문해서 고치고 다음 태풍에, 다음 장맛비에 준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겠다고는 하지만 그 완벽의 때는 오지 않고요, 그것은 곧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적용하면은 이 빠르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먼저 준비해 놓아야 합니까? 불확실한 것을 대비하고 전념하다가 확실한 것, 해야 하는 것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때도,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때도 아니고요, 부지런히 파종할 때고 부지런히 파종을 받을 때입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진정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잘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은 불확실함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뵌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잘 되는지는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그리고 또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이 태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요 연약하죠. 어떻게 바람이 흘러서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지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모르며 살아가는 게 너무 주변에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것이 내가 잘 될지 우리의 시야에서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해라 말씀하세요. 주님 일은 물론이고 세상 일 또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파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서 8절은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살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이어 어두운 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도 그래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기쁨을 위한 모습으로만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 있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때론 시험과 유혹과 미혹된 것들로 인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서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넘어지는 그 어두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듯 그동안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다 헛됨을,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떨 때는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의 성도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끈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힘이 없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당할 때나, 어느 순간 어느 때랄지라도 주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만 있다면 주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의인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용하면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것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나는 지금 낮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영의 상태는 지금 낮입니까? 어두운 밤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설령 내가 지금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주님은 내 곁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내가 굶주림의 밤을 겪고 있을 때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승리하시는, 또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혹 준비되지 못한 채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일에 치우쳐 그것이 햇볕이라고, 그것이 낮이라고 그 낮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나태한 모습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완벽의 때임을 알고, 지금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지런히 일해야 할 때임을 알고, 주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이 부지런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도 넘어지는 그 약함을 겪을 때도, 빛의 길을 가다가도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힘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도우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이래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도 또 세상의 일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때론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 어둠의 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헛됨을 상기시키고 또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내며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나라의 위정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나라가 더욱더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또 성지순례 모든 일정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가는 곳곳마다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